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로부터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세상은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창조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은 인간이고 을은 피조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스 트롯보다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처음 노래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과 을이 있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환들이라 들아,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환들이. 그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집에 속한 것,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에 소속된 하인, 종,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사환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환에게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갑과 을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갑과 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환들이 모시는 주인이 피터팬 증후군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교양으로 읽는 심리학 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은 어린 사회로부터의 공상의 섬으로 떠나 이 꿈나라에서 모험하는 영원한 소년을 가리킵니다.
철이 없는 혹은 어떤 꿈에 젖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피터팬 중군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 증후군은 최근에는 남녀의 관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무책임, 무기력증 같은 양상을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 사원보다 못해도 사원은 주인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더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다롭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 주인이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지지지하는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도 지지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1세기 당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인은 사원의 그늘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좋아야 그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사원이죠. 만약 그들에게 주인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종 혹은 사원은 주인의 권한에 의해서 팔고 사는 가축과 같은 재산 중에 하나였고 가족도 주인에 의해서 팔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생명을 잃어도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사원과 종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사원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그 삶의 방법이 살아남는 방법들이 귀한 거였을 겁니다. 혹시 아직도 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원들은요,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함이란 3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않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인에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때문에라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사각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2020년 표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주제로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케 되는 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좀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두려워합시다. 내 삶을 두려움으로 봐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원이라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원의 순종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원, 을로 사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주인은 사원에게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사원은 어차피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주인이 일을 잘못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주인이 원투 같을 수도 있을 겁니다. 1세기 주인은
임금을 차치할 수도 있었고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었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었고 가족들을 다른 집에 팔아 넘기는 생이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환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로 사환들은요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환들의 애환을 아십니다. 왜? 그분도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갈릴리는요 변방이고 천대받고 어떤 야만인 취급받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거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는 그 중에도 어부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멋있는 말을 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으로 참으면 하나님께 복이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2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억압하는 주인에게도 지지지한 그런 주인에게도 우리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본문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굵은 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차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사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처우가 열악했고 사환들의 처우가 열악했다는 말입니다.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없는 사회였죠. 네 번째로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21절 24절 말씀해 보면 참 놀랍게도 사원들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삶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은 당시에 의례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원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처럼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을 새로 가셨는데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빨이 다 들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직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나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밑에 직원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사원이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잘 참으십시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훗날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혹시 박해하는 주인을 만나도, 고난을 주는 주인을 만나도, 고통을 주는 주인이 만나도 오히려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잘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원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이었었는데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세기에는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미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이지만, 그들이 사환이지만요 그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고,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왕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사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혹시 사원이라는 신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결국 벗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벗어지는 것. 희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구나 21세기 축복의 땅에 삽니다. 1세기와는 다르죠. 우리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삽시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이 사원의 자리에서 부함으로, 그래서 주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